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보지 못했다가 다음번 8일이 지난 후에 부활의 예수님 만난 다음 이 도마의 입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그런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마치 감추어 둔 그 보화를 찾아낸 사람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보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요한은 이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까닭은 무서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서웠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즉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하고 정말로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조차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자기들이 발각되기만 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다고 밝혀지기만 하면 자기들도 붙잡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을 닫아 걸고 꽁꽁 숨어 있듯이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19절의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자, 주님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26절을 보시면 26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26절에서는 8해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다 집에 모여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26절은 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기 이 말씀 보면 19절 말씀과 26절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잠가둡니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이 표현이 바로 19절에도 있고 26절에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을 꼭꼭 잠가둔 까닭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요한은 2번이나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인생에 두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겁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려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9절과 26절이 내 말씀이 되고 내게 주신 그런 복음이 될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염려증에 빠져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어도, 잠가 두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받아서 내게 들어오십시오. 내가 설사 믿음이 연약해서 내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어도 주님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번역은 좀 유감스럽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예수님의 평화를 비는 이 이야기가 인사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조금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냥 관용적인, 그냥 의례적인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상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하듯이 쉽게 이렇게 만났으니 인사하는 말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인사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번역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의 선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던 그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이것은 단순한 그냥 거칠의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강복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의 삶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허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이 몸과 이 손을 보아라. 나는 다시 살아난
너희의 스승 예수다라고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손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21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라면 너희들 참 너무하구나, 너희들이 정말 그 사흘 전에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너희들 이 녀석 다들 도망가더구나 라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야, 너희들 정말로 아주 못됐더구나, 너희들 그렇게 뭐 말이나 하지 말지, 뭐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야, 베드로 너 참 그 아주 참 못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또 아니면 제자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쳤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파송을 이야기하시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허물이 있고 또 너희들의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다시 보낸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여기 20장에서 이렇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곧 며칠 후에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세 번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하느냐고 묻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양을 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부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디로? 가정으로, 또 교회로, 또 내 일터로, 내 사는 동네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언제나 나는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야 라고 하는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으니 하는 마음으로 가정 식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 되게 하고, 또 주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파송의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여일 동안의 기도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그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에 그때만 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그때 처음 임한 거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볼 때에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신 거고 그 전에는 성령은 내려오시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들 안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동하게 되고, 그 감동으로 하여금 이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요한복음의 아주 특이한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마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23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거다. 그러나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다. 결국 이 23절의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3절의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며 보여주신 그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신자의 그 신앙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또 핵심적인 요소임을 주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그 용서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사람의 그 죄가 다 사함받을 것인데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내 안에도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뭐가? 목적어가 여기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는 용서해 주면 용서될 거다. 뭐가? 죄가 용서될 거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연히 해석됩니다만, 동시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에게 해를 끼쳤는데, 너에게 상처를 안겨주었는데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죄가 사하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네가 받은 그 상처의 마음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합니다만, 내 마음 가운데 생겨져 있는 이 생채기, 이 상처,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내가 용서해 주어야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씻음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또다시 제자들 찾아오셔서 용서를 말씀하실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묵상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은 없는가 살펴야겠습니다.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느냐, 그를 용서하라 라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남겼던 7마디 중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4절 25절에서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도마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자, 이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24절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 이 말이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 도마가 중요한 것은 24절 하반절인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도마가 거기에 있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라고 얘기할 때 도마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25절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4절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으면 은혜를 얻을 기회를 놓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가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같이 있지 않을 때 그들이 얻는 은혜를 나는 얻지 못할 수 있는 거구나.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니,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도마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기 이 말씀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 도마, 그러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해도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소. 내가 직접 보고 또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소 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24절의 말씀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이것은 신호등 같은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은 믿지 못하겠소라고 하는 반응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보고 함께 만나면 믿지 못하겠소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라고 반응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6절은 아까 19절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잠가 걸어 닫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내 삶의 평강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능력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28절에 이어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중에 아주 으뜸인 그런 고백이 됩니다. 예수를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아주 위대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도마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9절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이 29절 말씀처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들도 기적들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또 동시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이,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다 하시니 이 생명이 충만해지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으니 파송받은 사명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